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낙심하고 불안할 때 내 영혼에게 외칩시다.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칠 때 모든 불안과 낙심이 떠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인데요. 43편은 낙심한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기 위해 주의 제단으로 나아가라고 부르는 소망의 초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42편, 43편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고대 히브리 성경 사본에서는요, 이 42편, 43편이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43편에만 표제어가 없고 42편과 동일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편이 하나로 묶어져 있고 있었으리라고 또 짐작하는 것이죠. 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렇다면 42편의 표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길이라고 하면 교훈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낙심하고 불안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낙심과 불안을 떨쳐냈다는 것이에요. 온 공동체가, 고라 자손이, 그리고 온 예배 공동체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불안하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영혼의 외침을 외치며, 내 영혼에게 외치며 그들에게 주신 주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었거나 다윗이 지은 시를 이 고라 자손이 편집해서 또 찬양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고라 자손에 대한 설명을 어제 잠깐 드렸는데요.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은요, 성막에서 수종 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첫째 아들인 게르손은 성막의 휘장, 덮개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 고핫은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무라리는 성막의 널빤, 띠, 기둥, 받침 등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죠. 그 중에서 고핫의 손자인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고핫의 손자가 고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이 손을 잡고 당을 지어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죠. 그러나 누구는 죽지 않았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죠. 아버지의 악에서 돌이 킨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속담 중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한마디로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들이 그 죄값을 감당하는 일은 이제는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그 돌이킨 영혼은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장막에서 떠나 악에서 돌이킨 이 고라의 자손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시편 43편의 묵상 포인트는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제단에 나아가라. 어제는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할 때 내 영혼에게 외치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주의 제단에 나아가라입니다. 시편 43편은 표제가 없지만 42편과 하나로 읽힌다고 말씀드렸죠. 42편과 마찬가지로 43편에서도 이 시인이 여전히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 송사를 변호해달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 네, 이런 말들의 표현으로 보아 이 시인이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지금 구하고 있죠.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문제의 핵심은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영적인 단절이었죠.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들의 억압, 그리고 더 심한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낙심할 때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는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의 제단,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시인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시어 나를 주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주님 계신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마치 나를 버렸다고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제단으로 향하도록 지금 자신의 기도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인이 왜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 그 제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계신 곳, 이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에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은요, 내가 지금 낙심한 채로 이 상태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제단을 향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면 두 번째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주의 제단에 이르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렸다면 4절부터는요, 내가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겠다, 나아가리라는 결단 그리고 확신의 언어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바뀐다는 것을,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이들의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삶의 방향이, 영적인 발걸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주의 제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멈추고 주의 제단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주의 제단에 나아감으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비로소 찬양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제단은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할 때 더 주의 제단에 나아가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불안한 분 계십니까? 시편 42편은 불안하고 낙심할 때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친 시라면, 오늘 43편은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할 때 주의 제단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예배함으로써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주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낙심함 가운데서도 주의 제단에 나오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의 제단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이곳 필그림 제단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필그림 교회 제단이 사람을 살리는 제단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살기 위해서 주의 제단에 나와야 하고, 교회는 주의 제단을 통해 성도를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제단은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제단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1227쪽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미 죽어버린 사해까지 흘러서 모든 죽은 것들을 되살리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제단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죽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의 제단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낙심하고 불안할 때 주의 제단에, 생명의 강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주의 제단에 더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주의 제단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여주의 제단을 위해 빠짐없이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살려야 할 영혼들 반드시 이 제단에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 필그림 재단이 영혼육을 살리시는 소생실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43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주의 재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의 이 재단이 사람을 살리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술 집사님, 장선희 안술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허순의 안술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창길보 집사님, 김병욱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믿으며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1억 2,200만 명의 강제 이주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과 실향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보살피는 사역에 세계 교회가 적극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민 선교를 위해 난민 공동체 안에 참된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 더 주의 재단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원수의 압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느끼는 하나님, 이런 힘든 고통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 더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마다 시편 42편 주신 말씀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낙심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내 영혼에게 외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재단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주의 재단에 나와 하나님 간구하는 하나님을 부족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재단에 나와 간구하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곳 재단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주를 향한 기쁨과 찬송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봉한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재단, 이곳 필그림 재단에서 일어나